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읽은 이제 외국 단편 문학집 중에 호떡과 찐빵에 관한 우화가 있었습니다. 그 원문을 다시 찾아보려고 했더니까 이게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의 내용을 좀 각색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호떡이 한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찐빵이 3,000원인데 이 찐빵이 호떡보다 한 10배 정도 큽니다. 그 나라 호떡은 좀 작고 찐빵은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 이제 배가 고픈데 이제 돈을 좀 아끼려고 이제 비싼 찐빵 대신 값싼 호떡을 하나 이제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허기가 가시지 않자 호떡을 또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가 고파서 결국 또 이제 호떡을 또 하나 이제 사 먹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파서 결국은 찐빵을 사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는 후회했죠. 이 처음부터 찐빵을 사 먹을 걸. 그러면 3,000원이면 됐을 텐데 결국 배를 채우기 위해서 3,000원 플러스 3,000원, 6,000원이나 써버렸습니다. 자, 이 우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표적인 교훈은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런 아는 지혜를 좀 가져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고픈데 좀 싸다고 호떡을 먹어서는 안 되고 좀 비싸도 결국은 찐빵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찐빵을 먹을 때까지 호떡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세상보다 크게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도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그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보다 더 크게 창조된 사람이기에 원래부터 돈이나 어떤 땅이나 권력 같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온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넣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떡을 먹어서는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찐빵을 먹어야만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최고의 지혜이자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중에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일반적인 종교와 차별화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세상적인 소원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 종교의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을 좀 섬기는 척 하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적인 소원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다른 종교의 신처럼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직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니까 이건 생활보장에 노후보장에 사후보장까지 해결되는 것이죠. 네, 이런 종합보장 시스템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서 팔아온 베스트셀링 상품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믿고 물질을 바치고 좋은 일을 하면 이런저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맺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릴리전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천국과 영생과 이 세상의 축복이 더 중요한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성경이 없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적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심지어는 부활과 십자가를 몰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구약이나 신약 같은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했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가지 않았을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기에 충분한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과 그로 인한 안정감을 느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에 불과 수십 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릴 줄 모르는 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로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오
내가 목숨 바쳐 딸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떠난 그들의 길은 빛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험난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약속하신 본향을 찾아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지만 죽을 때까지도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부유해지기도 했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나안 왕들을 토벌할 만큼 힘도 갖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 맛을 조금 보여주신 정도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누릴 그런 빛나는 영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은 야곱은 바로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아들 요셉도 애굽의 총리 되기 전까지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22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40년간 양치는 처가살이에 또 40년간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히브리서 본문에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렸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걸고 떠나온 이곳이 이렇게 척박하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분명히 아니므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본향을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죄악된 우리의 옛 자도 죽고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인류로 부활해야 됩니다. 구원은 타락한 에덴 동산을 다시 일구어 옛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에덴,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노력하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새 인류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새 창조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고 소망하려면 이 땅에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새 인류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인데 이 부활한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창조는 결국 그런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죄 사함은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을 다스릴
그 에덴이라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에덴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여전히 에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다면 그 인간이 다스리는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닌 죄악된 세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지어 이 풍요로운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보다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인간이 다스리는 에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거하는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그곳을 다스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건 아니면 다른 우주의 어디이건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이란 물리적으로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우주의 한 지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다는 어떤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본향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거할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곳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어떤 새 인류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악된 인간의 사는 곳이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구원받은 인간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다라는 말은 정말 의미 있는 명언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본향은 고향을 의미하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요. 즉 내가 살다가 떠나온 곳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갈대 우르를 떠났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본향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여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나그네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본향은 내가 살던 물리적 장소로서의 고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을 가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어릴 적 살던 곳을 가끔 가보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홍대 앞에 살았었는데 이제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가보니까 고향의 정취는 거의 느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향이라고 느끼기가 더 어려웠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살던 때가 너무 어린 때라 그때 살던 친구나 아는 사람을 아무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불과 떠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만에 가봤었던 마이애미는 오히려 더 정겨운 고향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교회 식구들과 또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나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이유는 그곳이 눈물이 없고 풍요롭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평생 동안 맺어온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에 따라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 맺기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야겠죠. 또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악한 세상과 또 소망 없는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선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니면서 그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의 거울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은 생략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압축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도 같이 맺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이유도 무엇을 얻고자 한 것보다는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한 이유가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미 교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성도들과 하나하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갖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소개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들이 속한 교회 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겠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함께 믿는 이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들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어느 교인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라는 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요, 대부분은 이렇게 교회 안에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어떤 신앙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라는 이 특정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그 본향을 함께 사모할 사람들과 어떤 소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종교적인 교회의 세상적인 가르침을 분별하고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처벌이나 저주가 아니고 은혜요, 축복이라고 위로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격려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향을 맺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에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사모한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대학 가기를 사모하는 학생은 중고등학교를 더 치열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본향은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새 인류가 살아가는 공동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향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본향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그 관계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있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요, 본향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